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구약 성경책에는 앞에 5권을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펜타투치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5권을 유대교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곳이 어디죠? 어디요? 레위기 맞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쓴 율법과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담겨 있고 민수기에도 담겨 있고 신명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이것이 어떤 주된 내용으로 되었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단순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회복해야 하는 화해의 지침서, 또는 그 거룩한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지침서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정리하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는 화해와 관계의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법이기 때문에 어렵고 재미없고 이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의 근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하셨은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이유를 더 레위기를 통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함과 십자가의 제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인 그 그림자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그 그림자인 레위기를 쫓아서 이 본체를 쫓아가면 결국은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거룩해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그 제사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며 십자가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즉 레위기의 전체 관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인간의 의무가 바로 거룩인 것을, 성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즉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결과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안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600번 이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도 성화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하면 1000번 이상의, 즉 이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교육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또 읽었던 얘기인데 또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요절입니다. 특별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별로 관계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몸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본체의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목회자들이 구약의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논리에서 나오냐면 이 나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나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누에고체 같은 곳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나비로 거듭났으니 누에고치로 살던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완성이라는 그 뜻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래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활용점정이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을, 용의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 용의 눈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빠져 있으면 미완성이잖아요. 그처럼 가장 중요한 그 눈을 그려 넣으면서 그것이 완성되고 최고의 가치를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 활용점정처럼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셨다, complete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서는요 구약이 꼭 필요한 것이죠. 구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구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눈을 딱 찍고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눈이 완성했으니까 다른 몸체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부족했던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자인 구약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의 제사에 대해서는 좀 말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완성하셨냐?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그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약 제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관계를 완성시켜버린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관계성을 맺어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이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말씀이요, 본문 4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지 않고서, 회복하지 않고서,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자들의 글들을 찾아보다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거룩.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은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전해진 것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건 내가 좋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 순종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사람들이요 따르기도 했고 안 따르기도 했어요. 결정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현실 속에 사나요? 아니요. 우리는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 거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마음을 모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느 길로 돌아서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돌아선다면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하여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명령을 선택적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장차 올 가혹한 심판을 얻는 것이라 확고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둘 다 택하는 것이 맞지만 선택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거룩하다는 그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이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뭘 먹지 말라네요? 땅에 기어 다니는 거,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곤충 종류 등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행복한 광야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이상하리만큼 불평과 불만으로 애굽에 살면 더 좋았을 걸 왜 광야로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목마를 때 불평하고 배고플 때 원망의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과 양식을 구했더라도 하나님은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 만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기를 주신다라고 했고 때때마다 물을 나게 하시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물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기는 걸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먹으려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하루 먹을 것만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만나를 가지지 못하니까 제6일에 이틀치를 모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루치를 모두 다음날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으는 거죠. 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치를 모으라고 했는데 모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루 이상을 것을 모은 사람들은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고, 안식일엔 나가서 구하여도 구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사막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한 그 시도,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기어 다니는 것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뢰와 순종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려짐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지고 그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액션, 그 순종이 있을 때 이것들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한 백성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거가 바로 거룩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해진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 기억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도덕적 영적 완전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도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순결함이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거룩함으로 represent 되고 있다는 거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조금 더 소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원망한 사람도 있었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의 천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친절함과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모세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간구해 주잖아요. 중보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들여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순결함을 가지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며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며 그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며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치룬 그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자기가 아픔을 감당하면서 보여주신 아픈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거룩한 사랑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순종의 사랑, 이게 구분되어진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의 생명이 이제 3일 뒤에 부활의 생명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것,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신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온전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끊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땅에 기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려고, 그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선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었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적인 땅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